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활기를 북돋아 준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어서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하늘 도성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책을 보면 크리스천은 혼자 순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걸었고 이후에는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하늘 도성을 앞에 두고 크리스천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어서 요단강을 건너 하늘 도성으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막상 요단강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내 형제여, 용기를 내십시오. 크리스천은 소망 덕분에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었다면 요단강으로 상징되는 죽음 앞에서 크리스천은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끝으로 성도가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문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매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명예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을 지키던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성도들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때다 싶다, 내가 드디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매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적으로는 사도로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 대적자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가 명절을 맞이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베드로, 너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대적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해서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고등부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5명의 학생이 7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 증거에 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초등학생 때는 전도를 잘하다가 왜 중학생만 되면 전도가 어려워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전도를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니까 내가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부정적인 반응을 할 텐데 내가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 친구에게 교회 나와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시작부터 본인이 어림짐작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용기를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읍시다. 또 하루는 건빵을 들고 제가 성도님들과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은 전도를 하다가 동네 주민한테 한마디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걸 뭐 하려고 주냐? 라는 소리를, 핀잔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 전도를 마치고 피드백을 하는데 권사님이 핀잔당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요 전도사님 하는 겁니다. 마침 한 성도님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따라해보세요. 아사상! 아사상! 이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글자 단어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농축되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는 소망을 품고 오히려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아사상을 외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를 as always, 항상 그랬듯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그러했듯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적당히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담대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교회사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른 어떤 시대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한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순교자들의 담대한 신앙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총독은 사형장에 선 폴리캅에게 폴리캅 너가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오늘부터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폴리캅, 남자답게 강건하라.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폴리캅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총독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폴리캅은 로마 총독을 향해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폴리캅이 불타면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면서 죽었다는 전설이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에 관한 소망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모두 다 요구되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사역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 탁삼 담화를 해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툭툭 던졌던 그 말이 하나같이 어록이 되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도 순간순간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30년 목회 경력과 신앙의 체험에서 나오는 농축된 진리가 짧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기억에 나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야성을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도 성공한 인생 뒤에는 언제나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도 돌파할 수 있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담대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너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담대한 신앙 얻기를 이 시간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든지 죽든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죽음과 삶을 초월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훨씬 좋은 일이고, 그러나 자신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 내 몸에서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안악한 마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얻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마음으로만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 내 몸에서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라고 풀어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 청년부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2달간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부터 제 좌우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에 내 모든 생활을 집중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대와 소망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존귀하다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메갈리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그니파이입니다. 렌즈나 현미경 등으로
어떤 대상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나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성도님, 내 직장 동료가 나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날마다 이 기대와 소망을 붙잡기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6년 전 충무로 근처에 있는 대한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 있으실까요? 대한극장에서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관에는 딱 4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이택 전도사, 제 아내, 어떤 여성 권사님 2분, 이 4명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4명이서 영화를 보는데 저만 콧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보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중간 부분에 몸이 불편한 한 여자 성도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그 여자 성도님의 마지막 멘트가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님,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그분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성도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또 내 동료들을 통해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예수님만 크게 보이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성도된 우리는 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유기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에서 그리스도에 인해 삶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의미와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만이 크게 보이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 헛된 소망 다 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